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3절에서 31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열매라.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열매, 인격은, 신앙의 인격은 열매를 볼망한다. 그 사람이 댐댐이, 그 인격은 사람 댐댐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의 핵심 내용은 다른 성경과 틀려서 다른 성경들이 역사적인 이야기, 또 교리적인 이야기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잠언서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지혜서예요. 삶의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 솔로몬이 쓴 책인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훈하는 그런 기록서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라. 생활 지혜서를 말합니다. 이 잠언의 핵심 내용은 그 키워드라고 해요. 키워드. 핵심 말씀 내용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잠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잠언은 시적인 형태를 띈 지혜서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생활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뭔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는다. 우리가 자연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분명히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잎사귀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결실을 꼭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심어야 인생 후반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두려면은 인격이란 열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심는 법칙에 대해서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을을 심으면 선한 것을 얻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한 것을 간절히 구하면 선한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더듬어 찾아다니는 사람은 악이 그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잠언서 11장 27절에 한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악한 자를 쫓아가면 악한 행위를 하는 거고 선한 사람을 쫓아다니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선한 의인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참 이 지혜가 신앙은 곧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인생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네.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네. 그 자기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모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 박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뭐 세상에 박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큼 되겠습니까? 다 자기만 주어진 만큼 살아가게 돼 있고 그 영향만큼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내보다 먼저 된 자라든지 많이 아는 사람들 경륜이 있는 사람 찾아가서 조언을 얻는 것 굉장히 그 지혜로운자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것이든 또 남의 것을 빌려서라도 지혜를 얻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야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환경도 생각해야 돼요. 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혼을 주장했어요. 영적인 거하고 영적인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분리를 시켜. 그 잘못된 사상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도 다스리지만 우리 환경도 다스리고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돼. 그 자연 속에서.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 그 천지창조 다 해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기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나 충실히 들어가지 말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원부에 내려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인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만나는 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살피고 보호해주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잠언 1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군가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화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주고받는 소통이 있어야지. 이 대화는 언어라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험담을 해요. 험담 잘하는 사람은 남 벌뜯는 얘기 그것도 참 그것도 타고난 복이랄까 타고난 재질이랄까 천성이랄까. 근데 그것이 뭔가 어둠에서 묻은 때가 있어서 그런 끼리끼리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담을 좋아하고 험담하는 것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담이란 것은 이간하는 말이죠. 한담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늘 한마디로 어떻게 왕따당한다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죠. 늘 남 험담하고 뒤돌아서서는 뭐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자신도 자기 그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한담을 좋아해요. 험담 좋아해요. 성경의 자본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그래서 입을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만나야 됩니다. 직장을 가나 교회를 오나
나라 정치도 사람 들으라고 사람이 세운 대통령이고 정치인들 세웠는데 그들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약점을 꼬집고 이게 정치라는 거야. 근데 건전한 맛이 없어. 생산적이지 못해. 내일을 비전을 창출하지 못하는 오늘 이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물론 각 개개인의 삶에서도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너무나 오늘날 어둠의 소리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이끌려가. 좋은 사람도 멀쩡한 사람도 그런가? 그럴싸하네? 이렇게 하고 미혹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나라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항상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의인의 열매라는 것은 의인은 미래의 좋은 소식을 미래를 밝히 말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 믿는 영성인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교회는 교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복음은 복음의 소리가 나와야 돼.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소리를 해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복음의 소리가 계속 전파되어 나가면 그 어둠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할 때, 사람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입에 권세를 가져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지혜롭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번 입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담을 수 없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 바꾸는지 이 말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지사를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있을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문재인이가 풀어주지 한마디가 개인 취급 안 하고 제일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수도를 서울을 대전을 옮긴다 하니까 세종시에 옮긴다니까 그거 안 된다고 문제에 반박하잖아. 그렇게 들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또 여론이 막 자기 불리하니까 안 그랬다더라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상을 보면서도 정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도 말을 할 때는 정말 진리의 말을 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바로 잘못됐으면 그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실수했으면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이 안 되는 말, 원망과 불평과 신앙을 깨뜨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근본이 분명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말의 책임도 지고 말을 분명히 하고 사람과의 소통 관계로 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설교 들었는데 뭔가 들을만해. 뭔가 새로워. 뭔가 가치가 있어. 내 유익이 돼. 내 영혼이 깨우침이 돼. 영혼의 양식이 돼. 저 사람 만났는데 너무 화사해. 또 만나고 싶어. 전화도 하고 싶어. 이 관계성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말을 잘하는 그 사람이 말 잘하는 언변이 아니라 웅변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언변은 사람을 참 감동 줄 수 있는 말, 정치인들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의 영성은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 흥분시킨다 그래. 마음을 흥분시킬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참참하고 냉정하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막 흥분돼야 돼. 뜨거워야 돼.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제공하고 뭔가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어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사람이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략과 오사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오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 도략이 뭐냐면은 도략이란 말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말합니다.
도략이라는 안내한다, 앞을 지도한다, 길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좋은 길을 안내하는 자를 갖다가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죠. 도략이 있는 지도자다. 지혜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혜가 없어요. 도략이 없어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완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망한다 그래요. 성경은 나와 있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러나 모사가 말하면 평안하다. 모사라는 것은 모사꾼이죠. 모사꾼. 아주 모사꾼 머리 잘 쓰고 깨돌이들. 그런데 좋게 써야 돼. 모사꾼은 현명한 근고나 충고를 말해요. 아주 그러니까 모든 덕을 세워야 돼.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현명한 충고와 근고를 잘할 때 나라가 흥한다. 근데 오늘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서로가 아기다툼하고 서로가 분쟁하고 나라를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불안해하게 할까? 이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 모사꾼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제가 요즘 곰곰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이 시대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모사꾼이 없어서 그렇다. 아주 현명한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이런데, 이럴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야 되구나. 기독교의 영성을 가진 지도자가 나오면 이 나라가 밝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번 대통령은 그렇다 칩시다. 어쩔 수 없어. 그 골수분자, 그 주사파 세력을 가진 사람은 그거 아니면 다른 거 생각 못해. 악한 자는 악한 일 만나. 그걸 꼭 하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멸망받아요. 절대 악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략이 있는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좋은 충고도 하고 정말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참 영성이 깊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를 끊임없이 이 복음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고집을 빛이 말해야 돼요. 사람이 이 자충우를 흔들리면요, 그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가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교회들이 지금 자파적인 교회가 많잖아요. 잘못된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받지 못해 그러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더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살까요? 어떤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정말 지혜로운 모사적인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뭘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험한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 불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라니까. 목사하면 뭐해? 개떡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라든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그 집안의 대주, 집안의 그 머리 되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이 없는 사람 부인이 그렇게 그 질서 가운데 지도자가 항상 신앙적으로 섰을 때는 그 가정도 평안을 누리고 나라도 평안을 누리고 교회도 안정을 찾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15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보정 서는 거, 요즘은 보정 쓰고 당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보정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채무라든지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거야. 어? 그러면 만약 보정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지도 이제 책임 못 지고 그 보정이 된 뭐야? 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보정 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보정 쓸 일도 없지만은 또 괜히 또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보정 이 보정을 또 부탁하는 사람들 얼마나 가만히 있으라는지 몰라. 다 해주고 며칠까지 갚아주겠다고. 어? 언제 갚아주? 분명히 된다고 확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가고 뻥이야.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 다 망해버린 사람 많아. 나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어? 조그마한 돈 자잘한 거 많이 돼 있어. 근데 아예 포기해버려. 에이 뭐 잘못 잘 살아라.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니는 사기꾼으로 살다가 이제 끝난다. 응가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나는 그 달러 빚을 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한 400원 잘라가지고 언제까지 준다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 그래서 내가 조용히나 문자를 보내고 말았지. 잘 써라. 그리 살지 마라. 나 안 받을게. 속 편해. 마음 정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정 쓰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보정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망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로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번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평가인데 여자나 남자나 뭐 우리가 유덕하다는 것은 거친 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어진 성품. 지혜로운 마음을 지닌 인격적인 여인을 갖다가 현숙한 여인이라든지 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지다. 사람을 보면 어지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탁 첫 인상 보면 어지게 생겼거든요. 아주 편안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또 내면을 소중하게 하는 정강한 여자가 되겠다. 이 내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정결해야지 마음이 어지러운 마음의 마음의 표현이 얼굴에 나오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 부분은 22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했습니다. 돼지 코에 금고리 달아놓으면 그 무엇이 있겠어요? 사람이 얼굴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얼굴만 화장을 떡칠해가지고 하면은 흉측해. 오히려 그 돼지 코에 금고리 달은 꼴이 천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보다 속 사람이 되는 거죠. 속 사람이 되면 속이 거친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원래 보고 이 사람들이 보면 보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있잖아요. 치유를 받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격이 자꾸 성장되고 인격이 성수가 되면은 얼굴 모양이 나온다니까. 나이가 들어도 아주 허질게 보면 화사하고 뭔가 참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그 얼굴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존경을 받아. 존귀함을 받아. 영광도 받아. 어디 가서 반대를 받는다니까. 그럴 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다스리는 줄 알아요. 항상 이 신앙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인이 열매 있는 인격이 되려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악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악한 행위를 해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요즘 도박이라든지 악한 무리수에 가능하면 가지 말아야 되고 요즘같이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조용히 시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거기 사니까 참 편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거 있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굳이 뭐 크게 뭐 이상도 그런데 멀리 꿈을 꿔대 차근히 하나하나 이루고 갈 것을 꿈을 꿔야 돼.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나무를 말하는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의 열매가 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흙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콩을 심었는데 같이 나겠어요. 그 콩을 심어서 콩이 나야 돼. 선을 심으면 선이 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을 너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먹는 자들, 주로 뭐 요즘 같은 여름에 보신탕 먹는다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 보신탕 그 실제 그 영양가는 얼마 안 된대요. 제가 그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뱀탕 그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양은 5%밖에 안 됩니다. 섭취되는 것은 다 배설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제가 육식을 피하는 이유가 체질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고기 먹고 술 먹고 아주 안 좋은 걸 먹던 체질이 이제는 아주 채식 기질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자극성 있는 걸 못 먹고 딱딱한 걸 못 먹고 질긴 걸 못 먹고 그나 왜 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체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먹어지고 이게 사람이 정욕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욕심이 빠져나가면은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그러지 내 체질이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야. 혹시나 행이라도 좀 맛있는 거 먹어보려도 그 맛이 그 맛인 거야. 그래서 내 체질이 완전 영성화된다. 뭐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많이 가셔야 되겠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꾸 이 마음이 비워지니까 체질도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성품도 아주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심한 고통에서 헤맨 사람들, 심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깊이 썩뿌리가 돼가지고 평생을 가면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거에 맺혀가지고 그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수명이. 그런데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적 치유. 그럼 예수가 딱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영생을 거두는데 자꾸 새롭게 자꾸 좋아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자꾸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체질도 바뀐 체질도. 배가 많이 나왔던 배가 내가 막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우울증이 오고 심각한 중병의 영적인 병에서 시달려갔거든. 그것이 싹 해결되고 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병은 예배밖에 없다니까. 철교를 해야 돼.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도관이 안에 들어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금방 와요. 영적인 사람들은. 악한 영에 팍 덮어서 자꾸 옛날 기억에 돌아가가지고 안 좋은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요동치다 해결하지 못하면 심각한데 자살 위기 같은 거. 그렇게 가다가 생명을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치유라는 것은 정신적 치유는 예배 가운데 들어가요. 예배가 푸짐한 예배가 아니라도 자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360을 계속 요즘 보면 예배를 드리거든. 그것이 성령이 도와주니까 지겹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리 못한다니까. 작년 그 추운 겨울을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즉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배를 피하면 안 돼요. 예배가 최우선이 돼요. 네. 세상 걸 좀 딜하더라도 예배 들어오면 예배를 드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육신도 변화가 돼요. 육신도 다 체질이 바뀌고 먹는 것이 소식화되고 절제력이 절제력이 아예 안 먹어져. 그래서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악을 심으면 악이 들어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6장 9절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파 본 자들은 또 크게 또 회복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시련을 겪은 자들이 큰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병보다 큰 데 가면 대통 당하고 나면은 사람이 확 하나님 만나면은 큰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큰 목회자들이 보면 죽음 위기에서 하나님 한 기회를 줘가지고 주로 살아난 그 안병 환자들, 몇 폐병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깡패를 갖다가 기름 불 부어가 이렇게 변화시키다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땅에 별로 이 세상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될 거 아니야. 저건 다 한대 바람이야. 지나간 바람인데 그래서 미래를 자꾸 설계하게 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참 믿음이 평안히 사는 것은 뭘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면 믿음.